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 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짧은 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함께 나누었던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온 땅을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게 행위가 아니라, 모든 종교도 기도하지만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을 아시지요. 왜냐?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삶의 시선이 머무는 자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땅을 보십니까? 언약, 복음 중심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언약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렘넌트를 향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걸음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시선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자칫 세상 살아보다 보면 눈앞의 것에 시선이 머물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데 우리는 문제를 계속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못 보고 사람 보고 살아요. 갈등을 넘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하신데 우리는 갈등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보던 눈을 감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요. 진짜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개념과 성경의 개념이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는 복이 무엇입니까? 소유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는 것이 복이다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라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죄와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눈앞의 것을 쫓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꿈꾸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주신 은혜, 주신 구원, 주신 복음이 뭐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자 조건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완전 소망 없는 렘넌트 현장에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쉽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환경으로 보나 진짜 소망이 보이잖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회 가는데 나 복음 전하면서 이 생각이 든 거야. 솔직히 얘 복음 듣는다고 해서 뭐 바뀔라나. 그래, 은혜는 바뀌었을 건데 삶에 뭐라고 하냐,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야. 너무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그때 좀 불신앙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인데 진짜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하세요. 와, 이러면서 울면서 집에 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 받은 얘기 막 풀어내. 이 아이에게 감사할 상황이 없는데 이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울어. 자기 아버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역하면서 봤어요. 제가 그 친구 사역하면서 제 뼛속까지 불신앙이 다 사라졌거든요. 난 말씀 전하지만 현실 환경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조건에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소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거든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야.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일본의 장로님의 기도 전 잊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미래가 되게 해달라고. 와, 들으면서 하나님, 저 신앙 고백은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상. 내 미래가 뭐요? 그 성취의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에서 주신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삶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인생은 완전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머무르는데 그 넘어 포럼을 넘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4살짜리거든요. 이 아이가 나랑 관계를 하는데 제 손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요거트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아이가 계속 나를 보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요거트를 보면서 아빠 빨리 요거트 주세요. 아니, 너 나 사랑해. 내 사랑하니까 요거트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빨리 요거트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를 향해 눈을 맞추지 않아. 그럼 내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화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신데 우리는 응답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부 빼앗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건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두렵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응답. 응답이 왜 필요합니까? 문제. 정작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내게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거 바라요. 솔직히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라도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감동하시거든요. 진짜 관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네 번째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고침 받는 게 아니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치유가 뭐냐고요?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살리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래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죠. 제가 얼마 전에 랩런트 둘이끼리 이런 장난친 거 봤고, 옛날에 치던 장난을 랩런트 치더라고요. 야, 눈 감아봐, 뭐가 보여, 깜깜해, 그게 네 미래야. 이렇게 랩런트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이거 되게 올드한 개그인데 얘들 어디서 유머집을 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막연해하는 게 미래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지? 뭐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보이지도 않고 쉽게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들겨요. 탁탁 쳐요. 그럼 양은 목자가 안 보여. 그런데 목자를 신뢰해.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그냥 걸어가. 보이지 않아도 오케이. 왜냐? 목자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 것임을, 쉴만한 물가와 좋은 뜰로 내 삶을 이끌 것임을 알기에 양은 목자를 신뢰함으로 그냥 걸어가요. 이게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말씀 따라 오늘을 지켜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린 모든 것을 하지만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까요? 기도합시다.